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좋네요. 언제나 도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도움을 받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기다리면서 도움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 간에 그 시간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고백이 바뀌는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몰랐던 방법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너무 따뜻하게 도와주신다.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이 안 차고 이게 내가 원했던 방법과 달라서 화가 나고, 그리고 별로 도와준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면서 지금은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지 않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아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상을 삽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저는 또 똑같이 저의 일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이 너무 사람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그냥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고 보호하심이고 믿음이고, 이런 것들이 담겨서 듬뿍 담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전에 목사님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진짜 그 말 너무 신선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했을 때 골칫덩어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헌신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육아 프로그램 보면서 아버지가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지면 난리를 치니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져도 아빠가 이겨도 난리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알았다고. 즐겁게 게임을 하는 아이를 이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저 아이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어요. 단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늘 무엇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광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아버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왔다가 그냥 아무도 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 사람이 죽은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갖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12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우리는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를 언제나 도와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흡족하게 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라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어찌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에 도와주실 수 있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상황이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많이 배우며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그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성결교회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오후 늦게 한번 해주고 저녁에도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1, 2부 예배로 아마 통합해가지고 한 번만 드릴 때였던지 아니면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3부 예배 쏟아져서 2부로 와서 오후 예배가 없을 때 어쨌든 제가 그 일정을 잡았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근데 다시 우리가 3부로 드리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했어요. 그쪽에. 코비드 상황이 4단계라 조금 위험한 것 같다고. 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사실 이제 여름 일정을 잡아놓은 곳에서 먼저 연락 온 것도 있어요. 광주 오남교회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여름 행사 취소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저도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전주 담당하신 부목사님이겠죠? 안 된다고 우리 꼭 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갈 생각으로 그러면은 저녁만 한번 하면 안 되겠냐 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이미 정해가지고 다 나가 있다고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3부 예배는 서정희 집사님에게 몇 주 전에 설교를 좀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부교육자가 있으면, 전도사님, 부목사님 있으면 맡기면 될 텐데, 현재 저희 교회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풀타임 사역자 못지않게 준비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오전에 어디 가게 되거든. 이제 1부, 2부 예배에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진 않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아, 예.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연락할까요? 전주 가지 말까요? 안 간다고? 아니, 오늘 아침에도 문자 왔어요. 몇 시에 도착하냐고.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장갑을 또 갈아 끼고 이렇게 하는데요. 날씨가 오늘 좀 선선하고 에어컨도 틀고 있는데도 깝깝해서 더 이상 못 쓰겁니다. 설교하는 중에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다들 불안하지 않으시죠? 아유, 장갑을 끼는 게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일부 예배 때는 잘 끼고 했는데 조금 너무 답답하네요. 좀 벗고. 아이고, 살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조금 어렵게 했나 봐요.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나눌 때는 너무 깔끔한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자리를 욕심껏 해가지고 진노하심 아래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가정과 직장에서 사역하고 방해를 물리치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야, 에베소서야말로 너무 명신교회랑 비슷한데 야, 훌륭하다 막 너무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 에베소서 교회 사역은 바울이 막 맹수와 싸우고 막 사형 선고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많이 다른데 좀 위축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접점을 찾은 것은 분명히 다르죠. 바울 너무 고난 받으면서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위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내용들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접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역이란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신교에서 사역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사역이란 개념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막 사역한다 이걸 때 사역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 선교 사역이란 이렇게 이제 보통 사역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넓혀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역하는 삶이 아니겠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사역하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설교문 2번에 바울의 사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역을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눈물입니다. 직접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관계에 빠진 사람이 이 문맥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죠. 사역하는 사람이
잘못도 없고 잘하려고 했던 건데 누군가의 어떤 나쁜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어려움 겪었는데도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듯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교회 사역할 때 되게 잘못했다고, 좀 위협했다고, 너무 서로 말 안 듣고 막 안 되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 난 그만하겠다고 막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식년을 가야 하는데 언제 가나? 한 번도 못 쉬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게, 그렇게가 쉬운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는 사역자야, 그러니까 사역을 할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그으며 기뻐하면 된 줄 알았더니 곧바로 사역의 장이 열리잖아요. 상황과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사역의 장이 열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준비되어 있어,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안 할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함정에 빠진 거고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야, 막 이렇게 가거든요. 원통함이 생기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이란 것 자체도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싫고 막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겸손하게 섬겨서 하면은 좀 쿨하게, 와 너무 겸손하네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도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막 이용하려고 들거나 막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오히려 막 뭐라고 막 하거나 막 이러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잖아요. 그때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역하는 사람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안 따르고 싶어. 이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일이고 손해를 넘어서서 누명 써야 되는 일까지 막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인도하신 재현 집사님이 가정에서 쓰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살짝 자매님을 눈치를 보더라고요.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 같아요, 감정이. 유머가 안 되면 사역을 그만해야 하는데. 제가 유머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살짝 보면서 이제 제가 나누는 거예요. 너무 부부싸움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방에 엎드려 있었대요. 근데 찬양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강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나와가지고 같이 안아줬대요. 너무 드라마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급하게 잘 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고 싶지 않겠죠. 마음의 태도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나는 사역할 수 있어, 시험이 왔네, 나는 참을 거야,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너무 참기 힘들고 바울도 맹수와 싸우는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자기가 사역할 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볼래요? 위에 설교문 서론에 써놨잖아요. 중간쯤에 두 번째 줄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살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표현할 때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자기한테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바울같이 막 수많은 군중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막 맹수와 싸우는 거, 진짜 맹수와 싸우는, 이제 주석은 진짜 맹수와 싸움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맹수와 싸우는 거 갖고 사형 선고 받고 이러면은
누가 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상처받고 위축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저는 한 번도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해요. 설교자가 경험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되게 심하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이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어요. 이렇게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 완전 고생했어. 어쩌다 이런 일을 겪었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때 내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나 보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따다가 이런 일을 겪는가 이렇게는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 겪고 너무 당황하고 이게 뭐야 막 밤새 잠 못 자고 막 맨날 며칠 시달리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위로 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은 시험이고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이때 내가 원치 않는 겸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나는 맞고 나는 희생하고 상대방이나 상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막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 따져보자고, 이거 말이 되냐고. 절대 안 따져요. 절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겸손인 거죠. 그때 막 같이 싸우고 끝까지 해버리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따지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험인 줄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재원 집사님의 감정이 너무 기뻤던 거는, 나눔이 예배 인도할 때 자기가 마음을 바꿨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너무 어려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찬양이 떠올라서 불렀는데 은혜가 좀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했는데 자매님이랑 아내랑 금방 화해하고 서로 안고 위로해주는, 너무 극적이잖아요. 가끔 그렇게 급하게 될 때도 있지만 되게 천천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역자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부모와 또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뭔가 친척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참고 싶지 않잖아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나요? 대다수는 도망치거든요. 숨어요. 안 하고 싶고. 관계를 두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리고 사역을 안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좀 겸손하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가족을 조금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이것은 잘 못해. 다들 표정이, 너도 잘 못하면서 왜 그걸 나누냐. 죄송해요. 잘 못해서 잘 못한다고 나누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은 못하지만 시험이라는 상황을 분별하고,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반드시 좀 배우고 경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이상하게 상황이 엮이면서 계속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쉬지 못하면서 많은 추측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증폭되고 막 이럴 때 많이 있죠. 저 갱년기가 오면 그럴 때가 더 많다고 해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막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서운해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유머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부 예배? 어디 갔어? 왜 다 자매님이고 나만 형제야? 어째요? 금만 집사님 빨리 오세요. 또 2부에 있죠, 형제님? 어제 문자 주고 받았거든요.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섬기는데
그 항암 치료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서 고민하면서 뭔가 좀 준비하고 있고 이런가 봐요. 제가 유아실에 있는 그 핸드폰 거치대를 집에서 안 가져와가지고 줌으로 할 때 그걸로 썼거든요. 문제는 제가 뭔가를 만지면 항상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유아실 사용하신 현미경 지사님 거예요? 아니래요. 효진 지사님 거예요? 아니래요. 명옥 지사님 거예요? 맞대요. 단체 문자 보냈죠. 명옥 지사님 거랍니다. 제가 사과했고요. 나중에 다른 거 하나 사다 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그 상황과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명신께서 그동안 이제 함께 했으니까, 이게 뭔가 시험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런, 옛날 같으면 더 추측하고 명백한 증거를 잡아야 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시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참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분별이 되고 안 말려들게 돼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이 선택이 잘못된 것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요? 막 선택을 잘못하는 게 시험이 왔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추측 가운데서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기회를 막 놓치잖아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너무 좀 미묘하고 막 너무 나를 괴롭히는 상황같이 딱 왔는데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좀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왔는데 좀 약간 보이고 막 이럴 때 이거 시험인 것 같다. 말려들면 안 돼. 이러면서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경험이 분명히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것만 해도 되게 좋아요. 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영향 안 받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이러려면은 내가 막 추측하고 막 말려들었고 고민하고 이러면은 내가 참던 말을 하든 결국 내가 참으면 어때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요. 안 참고 말을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도저히 못 바꾸거든요. 조용히 멀어지든지 싸우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험을 참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분별해서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다음에 뭔가 조금만 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그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추측했던 상황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내가 추측했던 게 맞았어도 시험에 영향받아가지고 불안하게 나의 연약함에서 추측했던 거하고 건강하게 추측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상황을 볼 때.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먹다 흘렸어. 이거를 너 지금 엄마 고생시키려고 이러진 않겠죠.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죠. 근데 너무 몰려가면 막 애가 막 한번 화부터 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조금 손에 잔근육 발달이 늦은가 하면서 얘를 너무 다른 결과. 똑같은 상황이 되죠. 시험은 얼마든지 이렇게 추측으로 몰아가서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말려들지 않는다. 그게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시험에 말려들어가지고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쓰고 관계를 결정하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냥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겸손하게 예수님 따르면은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예측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대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상황이 달리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한 10번 중에 6, 7번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영향받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얘가 흘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 사소한 일들은. 근데 어떤 일들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시험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전혀 예측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사람이 그냥 약간 달라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나까지 시험에 말려가지고 출구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돼요. 그 문제는 뭐냐? 그 한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영역들 속에서 나는 그렇게 반응할 가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풀 염려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집에 사소한 일이고 내가 시험이 영향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 풀어서 딱딱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막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분별하면 조금만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시험에 말려들지만 않아도 상당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뭔가 마음 씀씀해서 계속 약간 집중이 되면서 막 추측이 일어나고 좀 이렇게 끌려가거든. 이건 거의 100%의 것은 시험이다. 지금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고 시험을 참는 게 필요하고 나는 분별하면서 이걸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박해를 받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역자가 아니라 진리, 진실이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사역 전망이나 자신의 입지를 먼저 고려하면 사역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상황을 이끌어 갈 때까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섬기는 진정한 사역의 동기부여는 이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버리고 많이 믿어버리니까 이제 직업을 잃을 염려에 처하니까 막 손해보니까 막 바울을 막 그 연극장 같은데 좌석 한 24,000석 된대요. 주석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겠죠. 막 소란 일어났으니까. 그런 박해를 받을 때도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는 바울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부탁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바울이 떠나고 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대로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바울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너무 보통 겪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했더니 너무 창피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제가 치고 신청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한두 분, 원로 목사님도 있고, 친구 아버님 목사님, 아시는 분 아버님 목사님이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좀 되게, 근데 대부분 또 그 한 몇백 명은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교문 하나 쓰고 이런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페이스북 올렸는데 다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고난주간이잖아요. 정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근데 제가 고난주일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고난주간인데. 그걸 글로 써서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다 고난주일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몇백 명이 보고 있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바꿨죠. 고난주간.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소한 말실수 하잖아요. 그럼 패널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제 실력인 것 같은 거예요. 실력이 막 바닥에 드러나고 막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문 갔는데 항아리에 있는 꽃을 뽑아다가 딱 그 영정사진 앞에 놓아야 되는데 제가 영정사진 앞에 있는 꽃을 패하고 항아리에 꽂을 뻔했어요.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제 몸이 그 영정사진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객을 맡던 상주가 제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방향을 틀어가지고 항아리로 갔어요. 정말 은혜였죠. 그거를 뒤에서 집사람들이 다 봤대요. 제가 아무도 얘기 잘하고 무사히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주 미묘한 잠깐의 몇 초 사이의 일이거든요. 나중에 나왔으니까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나 순간 헷갈려가지고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고 어떤 집사님 봤다고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는 형을 너무 존경하고 정말 그 한국 교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문도 잘 못하고 고난주간 고난주일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사소하게. 제가 알았죠. 사역할 때 그런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하고 싶고 실수 안 하고 싶고 실수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권위를 잃지 않게 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가면 진정한 가르침은 조금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애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하잖아요. 대학생 둘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자고 제가 했거든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에 12장, 13장 두 번 읽었거든요. 금토. 읽는데 이제 희락이 뭐 나누는데 뭐 희락이는 준비되어 있죠. 똑똑하게 딱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나눌 때 말했어요. 왜 정답만 말하냐고.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성식이는 어떤 문맥도 안 맞는데 무조건 나는 이렇다고 막 그냥 아니 조금 문맥을 보라고. 분위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좀 은혜가 있는 중이거든요. 희락이가 뭔가 나누는데 딱 마음을 깨뜨려서 나눠서 우리 희락이 드디어 인격적으로 나누네.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죠. 뭔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도 제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사역할 때 딱 공식적인 관계 안에서 권위를 딱 가지고 딱 가리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연약함도 있고 제 한계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사역을 할 수 없으면 실수면 회개하고 그 사역을 그만둬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정신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을 때도 베드로가 지도자가 아니냐? 아닌 거죠.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베드로의 권위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판을 딱 짜가지고 내가 딱 정확한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조금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좀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권위라도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럼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겠죠. 우리 애들이 아빠의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안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커가지고 20대가 되니까 이제 성인이 안 들어요. 10대 때하고는 달라요. 어렸을 때하고 다릅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눈치껏 해가지고 애들이 컸구나. 이제 옛날처럼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이 상황에 적당히 맞춰서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 내 말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벽창호가 될까요? 오늘 분위기가 벽창호 부지네. 가르치잖아요. 그때 제가 좀 약간 꾸준히 했거든요. 뭐가 생겼냐? 우리 애들이 아빠의 말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폼을 딱 잡았더니 판이 딱 뿌려져가지고 서로 인정하면서 멋지게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로 애매하고 말 안 듣고 나는 막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더 허겁지겁하고 막 이렇더라도 결국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부족한 거 없어. 근데 너는 부족한 게 배워야 돼. 이런 관계는 본래 아니었죠. 내 부족함이 드러나 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세상 못 가르쳐.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대로 당신도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대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고 나는 가르치도록 부름받아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사역.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제 나는 권위를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역 못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 난 가르칠 수가 없어.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길을 여실 줄 믿고 저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겸손과 어떤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내가 권위를 회복하고 그런 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완전 존경할 만한 분이야.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존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존경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명식교회 성도는 훌륭해요. 오시는 분마다 다 예 하면서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 존경스럽다고 존경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검증이 필요해.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가면서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가고 이런 거는 너무 좋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직장에 가서 막 주변에서 인정받고 막 상사가 인정해주고 막 멤버가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막 하고 그런 경우가 맨날이나 되면 그런 게 사실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사역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 날들이 길면 또 본인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마는 사역적인 의미로서는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정 못 받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인정받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대화가 언제든지 가능한, 물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다급하게 찾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죠. 내가 꾸준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길 안에서 만날 사람 만나고 영향받을 사람.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일치단계로 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막 어그러지 말아서 자기 따르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마지막 말들이 그런 건 거예요. 그냥 남은 건 뭐겠어요? 바울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험을 참고 겸손하게 가르쳤던 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만 결국 남는 거예요. 내 인생도 다 그러겠죠. 그런다고 해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당신은 안 따르기로 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 남겠군 막 이러면은 힘들어지겠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간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영향 미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은혜로 동기 삼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면은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가장 열매고 가장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고 직장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명신교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명신교회가 딱 이렇게 하면 뭐 사이 그런 거 없죠. 계속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명신교회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역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사역하고 이런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교회의 역사심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우리도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마도 유대인들은 간계로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고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각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막 교회를 세우겠다, 막 사람들을 세우겠다, 전혀 그럴 일 없지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냥 여러 상황 가운데 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따랐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과 사역의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삶의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할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직장 가서 난 다 내려놨어 이제 아무 그림 없어. 또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다들 표정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선교 이럴 때 명신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막 아시아 대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늘 꿈꾸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럼 사역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지 순간순간 그랬더니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모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뭐 간단하잖아요. 같이 제가 밴드에 광고하고 50분 오세요 줌으로 하고 딱 올리고 막 그 목포 새로운 교 손흥순 목사님 칭찬하는 댓글 보셨죠? 저 명신교회 TV가 있다는 건 아시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갔을 때 군산에 갔을 때 후배 목사도 이야기하듯이 명신교회가 사역하는 영상 보고 이러면 사실 그게 우리한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합시다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예수님 따라왔고 지금 명신교회 안에서 도시에서 묵상 모임 한다든가 도시에서 기도 모임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은 되게 교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되게 조금 놀랍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격려해줘요. 사역을 키우고 싶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왔더니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예수님 따르고 사역하시면 어떤 일들이 너무 열매로 멋진 일들이 자연스럽게 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과 우리의 사소한 사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바울의 특수한 상황이라거나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거나 하지 말고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에베소서 4장 23절.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설교는 설교문 순서대로 쭉 하지는 않았어요. 설교문 2번 본래 이제 가장 강조하고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본래 제가 어제 교회 청소에 이제 백신을 맞았더니 컨디션이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타이레도 먹고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조금 햇볕에 많이 오르면 좀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좀 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했고요.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청소하고 메시지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유튜브 다시 봤거든요. 명신교회 TV. 네, 요하실에서 이제 점심 못 먹고 청소해가지고 4시쯤 밥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쉬면서 이제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각기 다 다르게 나누고 있고 저는 이제 묵상 모임을 진짜 인도할 때는 인도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 40분 내려야 되는 남이 나누고 솔직히 말하면 은혜스럽네요. 거기 끄떡이면서 반응하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잘 안 들려. 그때 은혜스럽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다시 봤더니 각기 다 다르게 나누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밑에 댓글로 썼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왜냐면 내가 막 도움 받기 전에 어떻게 막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능숙하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소망이 있다는 거, 막 이런 거를 세 가지 나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올리고 그때 마음이 들기를 내일 예배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눈 걸 보니 지금 이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배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에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예배 인도자나 기도하는 분이나 다 또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 이러면 확실히 이거구나.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받으시면서 창문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가 구성된 거예요. 혹시 이 설교문에 충실한 설교를 듣고 싶거든 일부 예배를 다시 보세요.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제가 설교문 제목을 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위대함. 원래 바울의 사역, 이게 설교 제목이었던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은 상황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반응하게 해주시고,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반응의 태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켈라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오 힐리호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나라 이칼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리아발라나라 힐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이 올 때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고 반응하며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가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여서 상황에 얼마든지 예수님 다스리는 가운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해왔습니다. 내가 잘했나 싶겠지만 정말 잘 참고 온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 믿고 베풀게 해주세요. 또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게 귀한 것임을 압니다. 당연히 여기는 게 없도록 해주세요.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마음 지키며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묵상 모임을 각 캠퍼스별로 하기로 됐고요. 저녁 7시 30분에 줌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각 캠퍼스에서 줌 주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목사님께서 전주 성결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분명히 좋을 테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 어디 가시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입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금천구 법본로 206호에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하실 분들은 시간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셨습니다. 네, 캠퍼스별로 방송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세 팀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밴드에 일단 올려서 3개를 넣고 명식교회 TV에 3개를 다 올리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서 한 2주 정도 생각하거든요. 막 매주 하면 또 동력이 떨어져가 또 안 모이면 또 그 억지로 하면 그래서 한 2주 혹은 분위기 좋으면 3주 정도 해가지고 캠퍼스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일단 올려놓으면 하나씩 수요일마다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 도시에서 묵상 모임 해야 되는데 제가 몇몇 분하고 계속 해보고 이제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줌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상하이 캠퍼스 나중에 상하이로 전도여행 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신실 집사님도 상하이에 너무 좋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딱 해가지고 하면서 상하이 갔던 그때도 줌으로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해서 캠퍼스별로 계속 사역하는가를 찍어서 되게 즐겁게 내 삶을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사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요일날 같이 또 협의하셔서 뭐 숫자가 작으면 많이 나누고 많이 오면 또 깔끔하게 또 나누시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한 2주 예상합니다. 저랑 같이 모두가 했던 게 2주, 캠퍼스별로 한 2주씩 하고 분위기 좋으면 한 3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 다음엔 또 했는데 당분간 줌으로 수요일마다 뭔가 줌으로는 기도 모임을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묵상 모임은 아주 조금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캠퍼스별로 하다가 좀 지치면 다시 다 같이 모여서 한 2번. 벌써 지쳐요? 분위기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역했던 바울과 수많은 사역자들의 삶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